예.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앞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각 나라마다 다시 말해 세대가 바뀌면서 그 당시에 패권을 다스리는 나라가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다시 말해 로마까지에 대한 예언을 한 것도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에서는요, 이제는 모든 것을 건너뛰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책에, 자, 생명책에 대한 부분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지금 코로나 이 시국을 향하여서 또 그 이전부터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뭘 얘기했냐면 마지막 때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았고 또 오늘 말씀에 다니엘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는데 지혜로운 자로서 그가 무엇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음을 다니엘이 아닌 엄밀히 말하면 오늘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누구에게?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늘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네.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나 이런 마지막 때의 말씀을 얘기하다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래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봐야 돼.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다시 말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존재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맨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왜 하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말씀을 읽죠? 때로는 주일날 와서 왜 말씀을 듣냐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고자 함이에요. 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그 말씀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함이에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대로라면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을 사는 자들이다. 마지막을 사는 자들의 자세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삶에서 벗어나냐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마지막을 산다는 사실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그때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의 포커스가 아니라 중요한 건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돼요? 에? 구원을 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성경책,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를 실은 묻는 바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요. 또 나아가서 오늘 3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여태까지 우리의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함과 동시에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왜?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자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자들이 자기의 지금 삶을,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자들을 어떻게? 찾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에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에 가장 큰 빛을 올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통하여 나라와 정부를 통하여서 이곳을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규제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뭐였냐면 따라해 보세요. 직업, 소명설.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그 말을 바꿔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뽑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았듯이 우리 각자에게 자기의 있는 그 일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받아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에요. 왜요?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구별하는 자예요. 뭐를 분별하는 자? 세상을 분별하는 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세월을 왜 아껴요? 뭐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저희 집에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치약 짜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 치약을 짤 때 항상 이렇게 짜요. 근데 우리 가족 다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짜요. 그러면 저는 맨날 제가 짤 때는 다시 이렇게 해놔요. 그게 알게 모르게 내 생활에 배어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제 마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짜야만이
마치 치약을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말로 그게 아끼는 건가요? 요렇게 짜나 나중에 다시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요렇게 짜야만이 뭐 하는 것처럼? 아끼는 것처럼. 세월이 꼭 그렇게 하면 아껴지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로서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요? 많은 사람을 주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인가로 고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하는 이 직업은요 필요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막말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 의식 없이 산다면 내가 지금 직업을 갖는 거, 직장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만큼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가정 안으로 옮기면은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로서 내 가족 식구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 가족 식구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 중에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해.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언가로 나의 있는 자리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손에 봐줘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에 따라줘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정상 한 번씩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를 다른 사람처럼 좀 대해봐 주세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저를 얘기하면 뭐와 같냐면, 옳은 길로 지금 인도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마치 뭐냐면 너는 이미 여기 있잖아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건 한 번 인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 떠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고. 그 말은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마지막을 살아간다는 것을 단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벙벙벙 뛰는 거 말고, 흰 옷 입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 말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9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날엔 내 목을 누릴 것이니라. 그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 네가 이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보았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보며 너의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내거라예요. 이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겨요?
1992년인가요? 10월 28일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다 흰옷을 입고 막 찬양을 하고 산 위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다 집 팔고 뭐 해서 교회에다 바쳤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는데 왜 교회에다 바쳐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28일에 오신 다음에 오시는데 굳이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왜 바치죠?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러면 그날만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날을 살아간다라고 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웃을 살펴라. 헐벗은 자가 있거든 너의 것을 팔아 그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에요. 마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어떤 분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스피노자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듯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끊이지 않고 하겠다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지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 중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자도 일어나고 어떤 자도 일어나요? 어떤 자도 일어나고 어떤 자도 일어나요? 예, 그쵸. 악인도 일어나고 의인도 일어나요. 그쵸. 모든 이가 다 일어나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속해서 일어날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실은 그걸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소망. 이게 소망입니다. 이 수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수치라고 표현하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자, 그가 마지막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다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중에서 똑같이 일어나는데 어떤 자는 불못에, 어떤 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같이 참여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을 했어요. 마음의 의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찬양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돌 같은 마음, 내 마음의 의심의 마음 깨트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절대 깨트릴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굳은데도 굳은지도 몰라요. 반드시 끝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끝이 있는 자를 아는 자는 생각이 변화할 수밖에 없죠. 애기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어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경험하고 나서 때로는 어떤 일이 과정을 통하여서 결과가 이렇게 된지 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고 안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도 그 과정을 어떻게 하죠?
억지로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몰라요. 얘기해줘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면 포기해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정결하게 한다고요. 또 무엇을 이룬다고요? 희게 한다고요. 나의 주어지는 삶의 모든 하나하나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는 큰 사고의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을 온전히 큰 영역을 살아가지 못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는요, 불평과 원망과 힘들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데 빠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한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나만 연단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많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겠죠. 아멘? 뭐라고요?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환란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 혼자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고 누구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돕는 천사를 하나님 바로 붙여주시나요? 과정을 겪으면서 보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을 산다라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랬어요. 그 목사님이 이래요.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 욕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봤습니까? 아니면 화형을 당해볼 그런 상황에 처해봤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폴리캅인가? 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로마의 여러 가지의 압제 속에서 자기가 뭘 하면서 이 손으로
그러니까 그 잘못,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뭐 같은 거에 이렇게 사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그리고 교부로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이가 지긋했을 때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제 나이가 지긋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병으로 노병으로 죽을 사람을 뭐하러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성품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를 될 수 있으면은 그 화형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폴리갑이요, 아니라고. 평생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라고 말하면서 불을 지핍니다. 그 다음에 그 불을 지피는 가운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손먼터 집어넣어요. 이 손먼터 왜 집어넣은 줄 아십니까? 과거에 이 손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래서 나는 이 손부터 태우겠노라. 말이 그렇지 그냥 전체 타는 거하고 갑자기 이거부터 점점 들어가는 거하고는요 또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녹록치 않아도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만큼 힘들지 않아요.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마지막을 정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들은 많이 해요. 코로나를 바라면서 더 어려운 것들이, 더 심한 것들이 올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 같은 삶은 살기 싫어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힘겨운 날들이 연속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할 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사업을 크게 지금도 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야 누구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얼마 갖고 힘드나? 내가 요만큼 갖고 힘드나? 힘든 건 똑같더라. 그분 억 단위로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1000단위야. 그러면 힘든 건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일 힘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모랑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넉넉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갈 때는 우리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뭐라도 내밀 때도 있고 사줄 때도 있고 그런 일을 해요. 며칠 전에 저희 사모가 이런 말을 해요. 참 생각해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데 왜 우리는 그를 보면서 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까? 학교에서도 보면 애들을 이렇게 이제 젊은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다 보면 아유 뭐 한 것 같으면 아유 뭐 하나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은 또 어른이니까. 근데 이제 보다 보면 걔가 우리보다 나아요. 삶이 뭐를 하나를 뭐 사 먹어도 나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커피를 사 먹으려면 우리 학교 그 올라오는 길에 무인 커피점이 있어요. 거기 무인 커피점을 가면은요 커피
예를 들어 카푸치노나 그런 것들에도 한 2,000원이면 2,000 몇백 원이면 사 먹어요. 근데 학교 앞에는요 5,000원,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사 먹고 싶으면은 좀 더 걸어가지고 거기 와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걔들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뭘 보면 그냥 왠지 마음이 가. 누가 부요한 자입니까? 누가 마지막을 사는 자입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자가 마지막을 사는 자들입니다. 나를 보기 전에 누구를 보자? 남을 보자. 왜? 옳은 길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인도해야 되니까. 인도해야 되니까. 그들을 온전히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이걸 막말로 해봐요. 내 남편 옳은 길로, 내 아내를 옳은 길로 인도 못하면 사명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면 대단한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나에게 지금 있는 내 위치에서부터예요. 내가 있는 곳. 이겁니다. 한 집사님을 보고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봐야 돼요. 못 봤다. 그러면 지금 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봤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요. 이거를 알면 아까 우리 제 마지막 찬양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찬양. 우리 마지막 찬양 뭐였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은 소문 더 늘어간다. 그죠? 중간 후렴구 들어가면은요. 하나일세. 근데 하나일세 그 위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일세.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져 책임을 갖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걸 질문을 해요. 우연찮게 시간이 남아서 텀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 그룹으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들어오는 게 싫대요. 그리고 다른 주변에 같이 노는 아이들도 걔가 들어오는 것을 다 싫어한대요. 근데 그 시간에 교수님이 신학을 강의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 말 한마디를 그냥 써있는 말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실은. 걔는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신학에 대한 그런 학문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에 늘 죄짐이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친구에 대한 부담감으로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안에서 서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돼도 나만 어떻게 잘 되면 돼요?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애들, 다른 사람 다 안 먹어도 나만 먹으면 돼. 네? 맛있는 거 내 입에만 가득 차면 어때요? 행복해요. 저 사람은 뭐 하고 있어도
그렇죠. 손 빨고 있어도. 이거 아니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런 것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나는 마지막을 신부단장하고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을 듣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은요,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미련한 처녀. 그러면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등불.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늘 뭘로만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그 부흥 강사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했죠, 항상? 그렇죠. 성령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만 생각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둘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너만 있잖아, 이쁘게 이렇게 막 곤지존지 찍고, 이쁘게 립스틱 칠하고, 뭐예요? 리프팅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면서 늘 마사지 막 이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나 혼자만 하라고 하시는 게 성령님인지 생각해 봐야죠. 신부단장한 게 아니라 미련한 처녀입니다.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때, 두때, 반때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11절, 12절 또 위에 또 있는데, 네, 일단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뭐가 나오죠? 날짜가 나와요. 날짜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뭐에 돼 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옥자는 말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제는 20년에서 30년 그 내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복음이 전가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명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정해져 있다? 정확한 때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 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 그런 자가 나만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힘들과 고통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성으로 그들의 문제 때문에 울 수 있고, 우리 바로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울고 있는 울부짖는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살면서 마지막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것이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마귀에게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속고 있는 것이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말자고요. 언제까지 속고 살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혜가 나와 상관이 있다면 이제는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야죠. 다니엘 나가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자고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진대요. 다 깨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사그르, 완전히 깨진다라고 말하는 것.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완전히 진 이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진 이겨져 보셨습니까? 왜 목회대들이 때로는 북한을 뭐 하는 분들이 또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했던 분들이 때로는 이슬람권에서 그 선교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숙연해집니까? 진 이겨내짐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저께 어느 분의 설교를 잠깐 듣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슬람의 강성이 어느 나라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이란에 지하교인들이 200만 이상이 된답니다. 진 이겨졌는데 거기 안에서 마치 그 진 이겨짐이 마치 도마뱀 꼬리 잘라보셨어요? 어렸을 때 도마뱀 잡으면 도마뱀 꼬리 딱 잘라지거든요. 얘 도망가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도마뱀 이 꼬리가 다시 자라나요. 마치 그와 같이 그들은 죽였다고 생각하고 다 완전히 부서뜨렸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될수록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왕성해져요. 성도의 우리의 권세가 다 깨질 때 그때 거기서 빛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와 연결을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빛이 빛다워질 수 있는 것, 소금이 소금다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무시당하고 뭐 할 수 있다. 그죠? 제사장으로도 역할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명확히 서야 되죠. 그 말은 다시 말해 뭐예요?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몸부림을 치며 서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강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줘서 그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혼자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아멘. 돌보시는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때로는 마음의 연단을 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애타하세요. 소망이가 지금 학교 공부를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 몸부림치는 보는 모습을 보면은요, 막 가슴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야야, 너 그냥 다 때려쳐라. 모든 거 다 하지 말고 야 힘든데 그런 거지 마. 막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인가요? 그러면은 걔를 아끼는 건가요? 걔 삶을 망치는 거 아닌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운동으로 자기의 삶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런 부모가 제가 이제 우리 주변의 목회자분 중에서 그 아들이 정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요,
운동하고 오잖아요. 어느 날 팔이 빠져갖고 온대.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막 그냥 집에 와서 뭐 하나 들어가고 지가 막 마치고 막 그런데. 심지어는 너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집에 와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소리를 지른대요. 막 자려고 하는데. 아! 소리 지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가가지고요. 밤새도록 주물러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이 부모가 야! 다 때려쳐! 이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아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면서 그를 격려해 준다고요. 격려해 준다고요.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그 마음을 온전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 깨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어찌하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소리까지도 외면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요, 아버지는 뒤돌아서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셨어요. 근데 그 피눈물의 결과는요, 온 인류를 구원했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상황과 내 마음의 연단과 때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끼고 나는 내가 이렇게 짓밟히고 내가 이 취급을 받아야 돼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을 견디고 그 소리 나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피눈물의 결과는요, 거기에서 따라해 보세요. 생명이 피어난다. 반드시 거기에서 생명이 피어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마지막을 살아내자고요. 주님의 옷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육안으로 오시는 걸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만나러 올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소망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죠. 그게 바로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기가 나고 거기에서 소망을 품고 거기에서 기쁨이 샘솟님들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일이 잘 돼가지고 내일이 그냥 하는 것마다 그냥 쭉쭉쭉 모든 게 잘 나가서 이 귀에 걸리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이거는요, 그림자와 같은 거고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 다니엘을 향한 말씀 한두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러분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면 그 끝에 평안히 쉬게 할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25절, 27절에서 성도가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충성된 종이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성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지막 요한 2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신약성경 395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온전한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끝까지 가는 자만이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예수 이름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울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 기쁨을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세요. 소망아 나에게 올지어다 라고 명령하세요.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세요.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